오늘은 이제 예수의 이름에 대한 또 파악 중에서 설교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외아들, 우리 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외아들 그리고 우리 주를 이제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한국어 사도신경은 그 외아들 우리 주라 이제 문장의 가장 맨 처음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 원문에서는 문장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제 하나씩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신경이 예수님을 그의 외아들, 그러니까 성부의 외아들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이제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할 때, 이제 신앙 고백할 때 이제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대로 따라 하는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아들이라고 하면 여러 자녀들 중에서 이제 아들이 하나가 있을 때 보통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이 사실은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여러 자녀가 있는 가운데서 뭐 유일하게 아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원래 이제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주 쓰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이 이를 지지하는 구절이 참으로 많은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독생자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을 보면 외아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외아들, 뭐 영어로 the only son 이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더 영어로 the only begotten son으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낳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임을 알 수가 있는데 또한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타라는 개념 때문에 많이 이제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왜 이단들이 생겨났냐면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부모가 자식을 낳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면 성부에게 있어서 아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면 성자를 낳기 전에는 성자가 없었던 때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성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 때문에 이제 기독교의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단은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달을 이 끝단을 써서 이제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집단을 이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고백, 이제 그들이 하는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랑 같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끝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이제 결론을 내서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끝이 다르게 결론 내는 것, 즉 성자는 뭐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은 바로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길거리 가시다 보면 특별히 젊은 백인 남자들이 어떤 명찰 타고 이렇게 전도하러 돌아다니죠. 이제 그것을 이제 몰몬교라고 하는데 그게 뭐 정식 명칭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렇게 그게 이제 원래 명칭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사용하는 경전 이름이 이제 몰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몰몬교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 몰몬교는 이 나타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기독론이 이렇습니다. 성부에게 아내가 있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하나만 낳지 않고 또 둘을 낳는데요. 그 두 번째 아들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께서 이제 인류가 타락하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성자에게 계획을 그 두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성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성자는 이제 성부의 구원 계획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갔고, 반대로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아들은 이제 구원을 하되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해서 결국 성부에게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아버지께 불순종하여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다가 이제 쫓겨난 이제 사탄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로 고백을 하는데 끝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예수님 믿어, 그러면 같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그냥 단박에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가 믿는 그리스도가 정확히 어떤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냐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론은 더욱 그러한 것이죠. 또 다른 이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론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데요. 어떤 문제를 드러내냐면 성자를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가 성자를 창조하여서 구원하는 도구로 이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부가 성자를 창조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주장은 여호와의 증인이 처음 한 게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절부터 주장해온 어떤 이단의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추측해서 그렸겠죠. 굉장히 오래전 인물이니까. 아리우스라고 하는 교사인데요. 교부인데 그가 가르쳤던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성자는 있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가 성자를 창조했으니까 창조한 그 시점부터 성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는 성자가 없는 것이니까 성자는 있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아리우스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4세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한 주장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의 대적자로 알려진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주장을 했고요. 또 오늘날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 종교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나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렇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왜 굳이 성경은 나타라는 의미가 있는 독생자, 즉 더 비같은 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고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나타라고 하는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본질이 같다. 발이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그거구나. 자, 사람이 사람을 낳죠. 개는 뭐를 낳죠?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습니다. 사람이 개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과 개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낳는다는 게 바로 그러한 개념이에요. 개도 역시 고양이를 낳지 못하죠. 이유는 뭐냐면 개와 고양이가 서로 다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타라고 하는 것은 같은 본질이 같은 본질을 낳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교사가, 이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아리우스를 반박하면서 이제 아리우스를 정죄하게 만든 교사인데요.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 본질에서 같은 본질을 낳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은 본질인 사람을 낳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고 하는 이 말은 성부에게서 아내가 있어서 그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뭐로?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다가 본질상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도 성부처럼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야 뭐가 말이 되냐면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자가 만약에 창조되었다면 창조되기 이전에는 누가 혼자 계신 거예요? 성부 혼자만 계시니까 그 성부 혼자만 계신데 사랑일 수 없죠. 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겠죠. 아리우스 주장이 맞다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성자가 창조된 후부터 사랑이셨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한일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부와 마찬가지로 성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킴에도 성경은 성자 하나님을 낳은 하나님, 즉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제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 좋겠죠. 자, 그런데 기독교 진리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낳으신 독생자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뭐죠? 양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교리로 확장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누가 보래도 아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낳은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근데 그걸로 딱 끝나지 않고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신자들의 양자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성자만 내 아들이야 라고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성자를 믿는 너희들이 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주셨던 모든 아들로서의 특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매력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의 내용은 뭐죠? 자, 우리가 기독교를 딱 들어가면 기독교의 무시무시한 첫 진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그 죄인이 그냥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를 지어서 뭐 죄인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진리를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를 딱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가슴이 철렁하죠. 와, 나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죠?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바로 독생자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죠. 이게 바로 뭐죠? 굿 뉴스, 그죠? 가스펠, 복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딱 끝나버렸다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후로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약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야, 너희가 내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줬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내가 너희들 죄를 다 없앴으면 됐지. 내가 또 너희를 위해서 뭔 은혜를 베풀겠니? 너희가 알아서 살아 한다면 우리가 알아서 살 수 있을까요? 알아서 살 수 없을걸요?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자유가 딱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엄청난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과 딸로 자라갈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영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내를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은 은행가 앤디가 이제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이제 수감되면서 벌어지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동료 재소자들과 이제 우정을 쌓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부패한 교도소장 그리고 간수들과 이제 교묘하게 그들을 이용하면서 이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그 감옥에서 탈옥을 준비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탈옥에 성공하여서 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감옥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화가 이제 교도소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여러 재소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저 이제 할아버지, 하단에 있는 할아버지가 브룩스 할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살인죄를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받아서 50년 동안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장기 복역수입니다. 그런데 이 브룩스가 이제 가석방 심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아무런 사고도 일으키지 않고 모험적으로 생활한 데다가 이 나이가 이제 70을 훌쩍 넘었으니까 더 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여서 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 사람의 가석방을 이제 승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가석방이 된 브룩스가 사회에 나가서 전혀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갑자기 찾아온 엄청난 자유를 누리면서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드러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브룩스가 가석방이 된 후에 이제 그로서리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로서리에서 이제 아무래도 화장실이 가고 싶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화장실을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꼭 화장실을 가기 전에 매니저를 찾아가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가서 내가 화장실을 가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교도소 안에서는 항상 이 교도관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갔었기 때문에 그 오랜 습관이 그 할아버지에게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이 매니저에게 가가지고 나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가니까 이제 매니저가 짜증이 나서 아니 화장실 갈 때는 이제 내 허락을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 이 할아버지 브룩스가 더욱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유 때문에 두려움과 그 자유로 인하여서 오히려 속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브룩스가 결국 자기가 묵고 있는 하숙집 벽에다가 Brooks was here 라고 하는 문구를 새기고 이제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브룩스에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에게는 자유를 누릴 만한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그 자유 앞에서 절망하여서 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로 끝나셨다면,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내가 준 자유로 알아서 살아라 하셨다면 아마 이 영화의 브룩스처럼 오히려 우리가 가진 큰 자유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는 더욱더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브룩스가 교도소 안에서 너무 깊이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역시도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대속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계속해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양자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이 땅을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가 양자의 은혜로 이어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와 돌보심 아래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로망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은 끝까지 책임질 테니 너희들의 미래는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능력과 무궁한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이상 너희의 삶을 이끌어주고 책임질 것이니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염려하게 하라.
괜히 너희가 내일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 오늘마저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굳이 내일의 주인이 되어서 막 내일을 고민하면서 생각하지 말고 내일의 주인은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아버지들의 로마 말씀드렸죠. 너희들의 내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조차도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기 내일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의 내일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내일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일 일은 하나님께 염려함으로 맡기고 너희는 오늘만을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대속의 은혜로만 딱 끝났다면 그냥 이 많은 자유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험난한 이 세상을 나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살아가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던 것에서 갑자기 뭐가 은혜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양자됨의 은혜.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즉 내일의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책임지셨으니 나는 오늘을 집중하며 살면 된다. 자,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떤 오늘이에요? 내일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필터로 걸러주신 오늘이에요. 그러니 내가 살만한 오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늘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앞서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당할 오늘을 미리 하나님께서 필터로 걸르셔서 주시는 것이니 충분히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고백하게 하는 이 내용은 그냥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결러진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내가 살아갈 용기와 새 힘이 생겨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과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이 이 독생자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뭐로 끝나게 되냐면 우리 주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헬라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고백하게 하는 건데요. 이 큐리오스, 즉 주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높임말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쥐고 있는 주인에게 노예들이 하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어떤 사람이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죽으라고 하면 죽으라고 하는 것까지도 해야 하는 이 노예들이 주인을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노예의 모든 것을 다 주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인은 큐리오스, 즉 주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똑같은 개념이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왜 주라고 부르냐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이건 뭐 생명이겠죠.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몸,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 즉 큐리오스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뭐로? 당신의 소유로, 즉 노예로 보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는 또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녀로서 때를 쓸 수 있습니다. 어깃장을 부릴 수 있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면서요. 그러니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된 내 인생을 이렇게 놔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삿대질도 할 수 있고 어깃장도 불 수 있고, 그렇죠? 막 이게 엉겨 붙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딱 등장하냐면 바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 큐리어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도. 그러니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노예가 너 죽어라고 하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는 감히 주인에게 가타부타 얘기를 못 합니다. 주님이 제 주인이시라면서요? 어떻게 이따위의 인생을 나에게 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은, 노예는 주인이 주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밭에서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대로, 여기서 굴러라 하면 굴러는 대로, 전쟁에 나가라면 전쟁에 나가라 하는 대로 그냥 주인의 말을 따라 주인의 말에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 종들이기 때문에, 그 종된 입장에서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이따위가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의 말씀에 내가 무조건 따라야겠다는 바로 순종이 주인과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인을 향한 신뢰입니다. 주인을 믿지 못하면 주인이 얘기하는 모든 명령이 나를 위한 명령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명령하는 그 명령으로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 있죠. 거기서 세 번째 종이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죠? 당신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라고 하는 아주 극악한 주인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뭐가 없었다? 신뢰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가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이 우리를 예수님을 향하여 큐리어스, 즉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너희들은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뢰하고 순종해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머리로서 납득이 안 가는 삶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인생을 누가 주신 거죠? 주인이 주신 거죠.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시니까 네가 이런 인생을 살아라고 딱 주신 거죠. 근데 그 인생을 내가 예수님께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즉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으로 우리가 딱 여겨지게 되는 것이지만,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생의 시간을 거쳐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을 바쳐라 하면 기꺼이 바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으로 나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처럼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의 몸과 영혼을 소유하고 계신 주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점이 반드시 선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운행하는 거였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소유하신 주인으로 인생을 끌고 가시는 이상 우리의 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번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뭐 내 자녀에게서 아니면 내 배우자에게서 아니면 나의 건강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재산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소유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므로 그래서 나의 인생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원대로 이끌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1번처럼 한량없는 위로, 그 위로가 주는 평안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